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 구체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시험 합격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인사 한 번씩 나누시겠습니다. 네. 인생에 세 가지 큰 테스트, 시험이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약을 보면 찾아왔고 오늘 예수님께도 찾아오고 당연히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만 보이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도 고난을 겪으신 이가 고난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목적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겪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누구요? 우리들이 이 세 가지의 시험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시험을 다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정답의 딱 필수. 이게 구약에도 나왔어요. 구약에도 문제를 주시고 해답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해답을 잘 못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해답을 잘 얘기해 주셔서 이게 통과하셨는데 우리도 다 이 정답, 이 오픈북이거든요. 예, 그냥 알아내라가 아니라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답대로 살면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25문제, 40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3문제 나와요. 어디에요? 우리 인생에서 이 3문제만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고 시험의 날은 누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느낌을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낌으로 뭐 임재가 약하고 그 느낌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느낌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을 우선시 하셔야 돼요. 자,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시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거짓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아니라, 헷갈리시는 영이 아니라 진리의 확신한 영으로서 우리 믿음에 확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계시는데 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시험의 날이요, 연단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통과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찾아오느냐? 천사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천사는 다른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 이렇게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늘이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천사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를 섬겨주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만 잘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인생에서 다 겪는 문제거든요. 자, 그 말씀 이제 볼 때요,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40일이 정해진 날이에요. 40일이 정해진 날이고, 이 40일이 끝날 때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의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경험인 건데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해서 마지막 40일 때 대부분 39일까지 잘 지내다가 40일째 막 그냥 오답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예, 그때가 딱 그걸 넘어서면 되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그냥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세 문제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함이 되는데 이게 틀린 거로 표시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우리가 다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뭐 40일 그냥 힘드셨나 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40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자,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홍수가 땅에 몇십 일 동안 지속됐습니까? 40일 동안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무수학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주 철두철미한 수학적 사고와 계산과 기획과 계획을 통해서 이 온 열방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40일 동안 비가 밤낮 계속 쏟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며칠만 홍수가 돼도 되게 마음이 좀 우울해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에 창문이 어디로 났냐면 옆에는 없어요. 창문이 어디로만 났냐면 하늘에만 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배는 창문을 어디에 둬요? 옆에 두잖아요. 왜요? 옆에 풍경 보라고, 환경 보라고. 세상은 환경 보고 상황 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라 그러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어디를 봐야 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 와서는 어디를 봐야 하시냐?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 습관이 된 사람들, 믿음이 형성이 된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환경의 창문이 열렸을 때 그거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사람이 돼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40일 동안요, 옆에 비 내리고 막 산이 잠기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그거 보면 우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괴롭고 나만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거 왜 이러지? 어둠이 죽음이 막 동물들 막 떠내려가고 막 하면 막 괴로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늘만 보라 그러세요? 자, 하늘을 보고 승리하고 성공한 영혼들,
인생이 끝나고 인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얻으면 내 인생이, 내 생애가 그렇게 지속될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정해진 때가 있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일들, 홍수가 탁 하고 다시 새로운 태양과 그 빛과 여러분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동안 황사가 지속됐고 어젠가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옥상 잘 가거든요, 혼자. 오늘 교회 옥상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는데 저쪽 멀리 있는 산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뿌옇거든요. 근데 비라는 이 고난, 이 연단의 밑줄기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는 더 화창한 날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만 생각하면 고난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그 날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명기 25장 그 말씀에 보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태형, 매질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이제 죄를 저지르거나 벌을 때릴 때 40대를 넘기면 안 돼요. 딱 40까지. 그 넘기면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여튼 감당할 정도로만 허용하시지, 그거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아무리 어둠의 영이 소리쳐도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 알죠? 골리앗이 3m가 키가 막 되고,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 몸의 이 근육을 막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막 희롱을 하고 막 그래요. 며칠이요? 40일 동안.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어떻게 해요? 그 환경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무서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괴로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과한 40일 지나고 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인물,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다윗을 멋지게 등장시켜서 멋지게 이 사람을 물리쳤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40일의 어둠의 상황에 매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줄인 후에, 그 후에 어떤 게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10계명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을 몇 주 동안 합니까? 40주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꽤 맞추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임신을 40주 또 모르세요? 임신 하셨던 분인데도 40주 동안 하신 후에 새로운 생명이 드러난다니까요. 40주 임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40주 동안 고생한 다음에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칙과 그거 역사는 아무도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은 9개월, 그러니까 39주, 막 그때가 제일 심합니까? 마지막 40주 해산할 때 가장 고통이 심합니까? 그때요, 해산할 때요. 하나님의 시험도 잘 보십시오. 오늘 마귀가 40일 내내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참 어렵고 그런데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이제 이거 넘기기만 하면 그냥 새로운 빛이 쫙,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축복이 딱 시작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3가지의 문제가 찾아올 텐데, 그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낮춰주시고. 여러분,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해집니까? 한 며칠 겸손한 척 하지만 좀 지나면 확 하잖아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네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낮춰주신다 이거예요. 낮춰주셔서 자, 낮아진 상태에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너 마음이 그때도 어떤지. 왜냐하면 이때 통과해야지 사람이 한결같아지죠. 사람은 우린 다 이러잖아요. 이 환경 바꿔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 상황 나아지면 내가 뭐 신앙생활 그때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상황 바뀔 때 변하는 사람은 신뢰가 됩니까? 상황 바뀌어도 늘 한결같은 사람이 신뢰가 됩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있든 나중에 잘 풀려서 정말 하늘 끝까지 높아졌든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춰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낮춰졌을 때 진짜 힘들다, 괴롭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더 정말 깊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낮춰주시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게 하시고 무시당하게 하시고 자, 시험하사 그때도 내 마음이 어떤지 너 이렇게 됐는데도 나를 정말 그리고 말씀 정말 붙잡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시고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고 자, 지금 우리도 이런 시험 가운데 있더라고요. 세 가지 시험을 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먼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거 다 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 다 찾아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예수님 전에도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어요. 요즘 바빠요. 이거 이렇게 정리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의 세팅이에요. 세상의 세팅은 경제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도 정치의 공약도 재정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팅 생각 방법은 너의 생각이 너의 말이 어떠한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든요. 풍성해지는 거 없어요. 계속 뻔해요. 그냥 그날 먹고 살고 그냥 그날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로 내 말씀을 잘 준행하냐? 그거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이 어려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복음서의 제자들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서로 막 모여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떡 안 가져 떡. 예수님께서 떡 광주리에 막 남기고 하는데 그 떡을 안 가져 떡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거 이 떡 문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먼저 해결하라고 심지어 배가 고프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라 그러는데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정답 찍어야 돼. 이거 아니면 틀리거든요. 정답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문제 알려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심지어 성령 충만해도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반드시 다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미치겠어. 나도 도저히 안 되겠어. 못 견디겠어. 이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러면 동그라미예요. 이러면 통과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지? 안 믿어도 똑같지? 우리 더 심하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 시험 기간인데요, 이 재정 상태가 고정돼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막 이렇게 이거 먼저 해결하라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답변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변, 진리의 답변, 완전한 완벽한 100%의 정답.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떡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떡으로만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황량하고 이 뭔가 좀 뭔가 안 풀리고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에이씨 이건지, 아니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늘 한결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신 분이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다 필요 없어. 기도해봤자 그냥 안 돼.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이 어떤지를 이제 크리스찬이 됐을 때 한번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 좀 작긴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먹고 사는 거 이 문제 갖고 계속 너희는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주운 게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게 너희들 그런 역사 보지 않았냐. 그런데도 계속 떡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 아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로만 계속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세팅되어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그거를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답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동그라미예요. 이러면 다 겪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돕느냐, 진짜 돕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 문제를 이제 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5절, 6절, 오늘 4장 5절, 6절을 천천히, 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너 그렇게 막 해도 하나님 돕는다며, 너희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며, 뭐 그렇게 한다며, 뭐 물리를 막 걷는다며, 막 이제 하나님 해주신다며, 막 세상의 요구가, 세상의 소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 안에서도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넘쳐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이제 모세한테 막 원망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계속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뭐 출장을 가 계시거나 이제 크게 들어올 돈이 있는데 조금 요즘 약간 지체되고 있어서 이제 가정의 관리비가 조금 잠깐만 지체되면서 이제 먹을 게 조금 줄거나 뭐 하여튼 좀 가정에 약간 좀 전에 막 같지 않은 좀 어려운 상태가 막 지속이 될 때 아이들이, 아빠 우리 집 신경 쓰는 거 맞아? 뭐 이런 거와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말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시지도 않는다, 너희를 지키신다,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돕는 거 맞으셔? 하나님 진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 맞아? 우리 가정에 함께 하나? 우리 교회에 함께 하나?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우리가 안 계셔, 막 요즘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틀렸다 돼버리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고요.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네, 다음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 집을 진짜 도와주시나? 하나님 나 정말 지켜주시. 근데 이렇게 계속 힘들다고? 이렇게 어렵다고? 맞나? 이런 의심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만, 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더니만, 너 그렇게 봉사 많이 하더니, 교회 맨날 다니더니만, 남편이 뭐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라 하기도 하고, 아내가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뭐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도, 야, 나도 열심히 해봤어, 그거 안 되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욥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럼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진짜 어떤지를 보려고. 다른 말 하는지 정답을 얘기하는지. 바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의심하지 마는 거예요. 주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분이시다.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나타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나한테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한결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겸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첫 번째, 재정 문제 동그라미. 두 번째, 주님이 돕는 분 맞냐? 임재하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 맞냐? 이게 동그라미.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 자, 8절,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시스템에,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화려함, 영국의 화려함, 호주함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빌딩과 건물과 그 화려함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엎드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무역의 신, 그리고 아이돌이라 칭함받는 아이돌이 해석하면 뭡니까? 우상. 그거에 열렬히 흥분하면, 경배하면,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것은 내게 준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통치권이 지금 마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육신의 우리의 몸에 이거 흥분을 일으키는 정욕과 이 눈에 보이기에 막 보암직스러운 그런 욕심과 또 이 세상 살이에 대한 자랑이니,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은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왔느니라. 그래서 인스타 같은 거에 보면 막 자랑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여행 간 거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탁 하면서 먹을 거 팍 해가지고 탁 해서 사람들 먹고 싶다,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그럼 돈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된다. 세상에 무릎 꿇으시면 안 돼요. 힘들 때도 세상에 무릎 꿇으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형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정말 목사님을 도우면서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신 장로님, 엄청, 그리고 이제 준 재벌이셨대요. 엄청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뭐 세상 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한동안 교회에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러십니까? 우상에게 절했느니라. 깜짝 놀라고. 그 이제 얼마 지나서 장로님께서 교회에 오셨대요. 장로님, 그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북한에 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상에게 절했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일성 동상에게. 아이고 목사님, 북한은요 그 입국하려면 그 동상에게 이렇게 해야 입국이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머리는 숙이면서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좋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이고, 그런 기도를 누가 받아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돼. 당장에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장로님이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잘 계속 성장해서 한 우리나라의 한 30대로까지 성장할 기업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냥 폭삭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우린 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답변 잘 마음속에 두셔서 첫 번째, 재정 문제 찾아왔을 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너 돕는 거 맞아? 돕는데도 그렇게 힘들다고? 돕는데도 그렇게 어렵다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시냐? 이런 의심들이 막 찾아올 때는 하나님, 난 시험하지. 하나님은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도와주시는 분이셔. 세 번째, 야, 그만해라. 이게 넘어가는 세상이,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등지고 넘어갔다 그러거든. 더 이상은 힘들어 못하겠다. 그렇게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생의 말들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은 구약의 어디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신명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의 고초들 백성들이 다 겪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우리는 진짜 잘해야 돼, 진짜 하나님 말씀 해야 돼 하면서 40년이 끝났을 때 확인시켜주는, 다시 거듭신, 다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 도대체 우리는 그럼 맨날 십자가 지고 맨날 고난만, 맨날 그렇게만 지냅니까? 맨날 시험만 받고 맨날 연단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명기 8장 10절에서 16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너가 이제 나중에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이제 살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은 100%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드름 피고 이러면 너무 배기 싫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근데 그게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신다. 교만하면 안 되나요? 교만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도 재미가 없어지고, 기도는 하기 싫어져 버리고, 막 그렇게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소멸되어지고 점점 약해져지고, 그렇게 될까봐 주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져요. 쟤는 부유해져도 동일하구나. 쟤는 가난해도 동일하구나. 쟤는 되게 어려운 상인데도 한결같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결같은 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평상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안 돕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시험의 문제에 들었을 때, 혹은 유혹이 찾아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뭐 말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세상적이게 이렇게 해, 빨리빨리 해, 이거 문제 해결해 라고 할 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6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